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코로나 경계령으로 이렇게 자가격리 이렇게 하는 도중에 이렇게 계속 말씀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숙제해서 이제 보내주시잖아요. 이게 보면요, 아, 정말 많이 공부하신다는 그 흔적이 역력합니다. 뭐 제가 뭐 이번 주에 이렇게 기회가 되면 그 중에 이제 어느 한 분이라도 이게 제가 이렇게 한번 공유를 해 드리면 '아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아 스스로 격려하는 마음이 더 들 것 같은데요. 뭐 어느 분과나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이제 허락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공부하실 텐데요. 여호수아 이제 전쟁기입니다. 전쟁 7년 전쟁기를 이제 적어 놓은 것이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먼저 이제 성경책에서 조금 연대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여호수아 인제 1장 한번 펴시고요. 어 인제 여호수아 1장 펴셨는데 바로 인제 그 신명기 한번 볼게요. 신명기 맨 끝에서 인제 34 장이잖아요. 거기 7 절에서 보면 모세의 사망이 나오죠. 그래서 신명기 34장 7 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 세였다. 인제 이게 언제냐? 이것이 BC로 1406년. 그리고 이제 몇 월인지는 안 나오지만 이제 그다음에 이제 8 절에 보시면은 그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이제 30 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의 애곡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들어가면은 1월 달 이제 10 일에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제 모세의 사망은 이제 11월 달이 되지 않을까 인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다가 BC 1406년 이제 11월 정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요. 여호수아서 2장 사 여호수아 4 장, 여호수아 4장 19절 한번 펴 주세요. 여호수아 4장 19 절에 가면요. 첫째 달 10 일에, 그러니까 1월 10 일인 거예요. 이제 1월 10 일인데 이게 이제 몇 년도 1월 10 일이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사망한 게 1406 년이었으니까 이것이 그다음 해거든요. 그래서 BC니까 좀 숫자 줄어들어서 1405 년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1405년 1월 10 일로 인제 쓰시면 돼요. 그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5장 10 절에 가면 또 한 번의 이제 날짜가 나오는데요. 5장 10 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그 부분이죠. 그달 그달 14일 저녁에, 그러니까 1월 14 일입니다. 그달이라고 하는 것은 1 월이죠. 1월 14일 저녁이 이제 유월절이거든요. 저녁이 이제 여기서는 항상 새날이 시작되는 시각이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1월 이게 1405년 1월 14일 인제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죠. 거기서 이제 유월절을 인제 지켰습니다. 인제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인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인제 정복전쟁 7년 하고, 또 이제 그다음에 또 한 이제 23년 세월을 보내고 맨 마지막에 인제 그 여호수아 사망으로 이 책이 끝나는데요. 책 내용 자체는 인제 여호수아 사망 이후에 있었던 일도 약간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가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인제 그렇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아주 나중 일인가 하면 인제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제 언제적일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게 있는데요. 6장 25 절입니다. 6장 25 절. 6장 25 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기생 라합과 이제 그의 모든 인제 가족들을 다 살리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보면은 그가 이제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제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이제 2명의 사자들을 정탐꾼으로 숨겨줬잖아요. 그래서 그가 오늘까지가 이제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살아 있을 때 이 책을 기록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이제 수명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것이 뭐 나중에 뭐 사사기 마지막에 이런 때는 아니라는 거죠. 뭐 혹은 뭐 여호수아서를 뭐 사무엘이 썼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고요. 그가 오늘까지 이제 그 살아있다라고 하니까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책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이 24장입니다. 24장에 가면은 여호수아의 이제 사망으로 책이 끝나는데요. 24장 29절입니다. 24장 29절에 보시면요. 네. 이 일 후에 이제 이 일은 이제 세겜에서 언약 갱신을 하거든요. 세겜에서 언약 갱신하는 그 이제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제 그랬죠.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 경내에 있는 기업 안에 있는 땅 안에 있는 딥나세라의 장사였으니 이제 이렇게 좀 나오거든요. 에브라임 산지에 이제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0세인데 이게 언제냐는 거죠. 그죠? 몇 년도냐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BC 1375년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BC 1375년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연대를 거슬러서 다 이제 계산을 해 갈 수가 있죠. 이제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거 이제 나중에 한번 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바이블키 교재 이제 9주차 이렇게 한 장 넘겨볼게요. 그러면 이제 역사서가 이제 공부한다는 게 쭉 나오죠. 여호수아부터 해서 맨 마지막에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까지 쭉 공부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한 장 넘기시면 가나안 정복과 이제 사사 시대 해서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룻기가 사사 시대 때 이제 한 그 시기 때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해놨습니다. 이렇게 한 장 넘기시면은 여기 밑에 조금 그 연대기 나왔잖아요. 연대기 나왔을 때 가나안 입성하는 게 BC 1406년 그 요단강 건널 때가 1월 10일이라고 이제 우리 아까 봤죠. 그죠? 성경책에.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과 정착해서 30년 기간이죠. 30년 정도, 혼 29년인가요? 네, 30년 정도 세월을 지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사망을 합니다. 아까 그대로 좀 적어놓으시면 좋죠. 아까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서 이제 여호수아 사망할 때가 이제 110세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따가 이제 그 여호수아의 나이를 거꾸로 역추적해서 도대체 몇 살에 요단강을 건넜고 또 언제 12명 정탐꾼으로 갔고 언제 또 홍해바다 건너고 하는 걸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밑에 보면은 여호수아 크게 네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입성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세 글자로 이제 건너라 이렇게 씁니다. 옆에는 이제 정복하는 거, 요 부분이 제일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제 여기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그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중부로 들어가서 이제 중부 쪽을 먼저 쭉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부에 이제 5왕의 연합군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서는 뭐 더 많은 연합군들과 이제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요 정도의 전쟁이 이제 7년입니다. 7년 전쟁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세 글자로 취하라. 정복하여서 취하라 이제 이렇게 해왔죠. 그다음에 이제 분배하는 것에서 길갈 세겜에서 이제 분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누라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언약 갱신 우리 아까 읽었었죠. 이제 언약을 갱신할 때 언약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제 언약을 맺는 그 대상이 이제 바뀐 것이죠. 잠깐만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올 것이고요. 그 오른쪽 봐주세요. 이제 오른쪽 봐주시면은 그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며 호세아하고도 같은 이제 이름이고요.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슈아라고 이제 주변에 아이들 남자아이들 많잖아요. 굉장히 그 사랑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이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쭉 내려와서요. 그 밑에 보시면요. 이제 여호수아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여호수아의 특징은 거기 이제 특징에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여준다 해서 이제 여기 23장 4절 말씀이 있는데요. 약속이 성취된 것. 정복, 그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한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사사기하고 룻기는 뭐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처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제 여호수아서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190페이지입니다.
190 페이지 핵심 구절에 보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두 글자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랑 이제 극히, 이제 두 단어죠. 그냥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된다. 이건 마음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이렇게 무장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무장하는 것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제 마음이 먼저 준비가 되고, 거기서 보면은 이제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제 그 해야 할 일은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서 이제 율법을 지켜 나가는 것이거든요. 율법을 이제 다 지켜 나가는 게 무슨 뭐 준법 정신이 뭐 강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사람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지는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있어서 그것을 제일 방해하고 제일 거스르게 만드는 그 장본이 저기 바로 우리 그 자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제 율법을 지켜나가려면 싸워야 할 대상이 이제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끊임이 없는 것이죠. 그죠? 뭐 내가 나 자신과 뭐 뭐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인제 마음이 정말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인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한테 있어서의 형통한 것은 전쟁을 잘 해내는 것이죠. 그죠? 우리도 잘 이렇게 해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려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뭐 스펙을 갖추거나 그렇게 해서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극히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쭉 공부해 가실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좀 여러분 틀리시기 쉬운 것 중에서요. 오른쪽에서 4 번이요. 4 번에서 인제 라합이 가진 확신이 있는데요. 이제 2장 거기 있는 힌트대로 2장 9 절에서 11 절에 보시면은 이제 라합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안 거예요. 이 땅을 인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이제 그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인제 가나안 주민들의 반응이 이제 어떠했는가. 뭐 전에 한번 나왔었죠. 마음이 녹고 간담이 뭐 다 녹았다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2장 9 절에서 11 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말씀과 삶에서요. 인제 세 번째 줄 볼게요.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거기 보면 요단강 기적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그전에 인제 홍해 바다를 건넌 적이 있었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건 둘 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똑같습니다. 뭐 방법은 약간 달랐죠. 근데 이제 이것이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을 이제 증명해 주는 것이죠. 요단강이 멈춘 것을 보고 인제 이들이 더 확신을 하게 됐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제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확신 속에서 인제 행해야 된다." 인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확신, 확신을 갖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그랬습니다. 그다음 한 페이지 넘기시고요. 인제 여리고와 아이성 정복의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인제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은 인제 굉장히 큰 성입니다. 예. 그리고 그에 비해서 아이성은 인제 상대적으로 좀 작았죠. 그런데 인제 막상 한 전쟁은 스스로가 무너져서 너무 쉽게 인제 정복했지만 두 번째 성은 어이없게도 인제 참패를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인제 저희가 그걸 통해서 인제 성경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거기 이제 192 페이지 이제 위에 메인 포인트에서 보면은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인지가 나왔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군대죠. 이제 군대를 무장시키는데 무엇으로 무장시킨대요? 네,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인제 무장시킨다는 것이죠. 군대를 인제 무장시키려면은 인제 뭐 훈련도 있고 병법도 있고 뭐 이제 또 군사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무장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 정결함으로 인제 무장을 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함에서 fail 한다는 얘기는 인제 무장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결함에서 인제 그것을 인제 해내지 못하면
이제 무장이 허술한 그런 군대가 되는 거죠. 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에 있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교회는 순결함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순결함을 지켜내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모든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여기 있는 이 내용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뭐 전쟁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전투하는 교회 이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가 전투에서 승리 나가려면 같은 내막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정결해야 된다는 건데 뭐 교회 이제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죠. 이제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결함을 잃으면 군대로서의 무장이 이제 잘못된 것이죠. 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랬고요. 이제 그 정결함에 대한 내용이 이제 2번에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제거한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행한 것이 무엇인가? 그 정결함으로 나가는 이제 첫 번째 관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하거든요. 네, 이따가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두 가지 행한 것은 무엇이고 지킨 것은 무엇인지 적으시면 되고요. 3번 문제에서는요. 그 여리고성을 멸할 때 여호수아가 이제 특별히 백성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쓰셔야 됩니다. 네, 세 가지인데 거기 힌트 나오는 이제 그거 쓰시는데요. 이제 말로 설명드리면 이제 그 기생 라합의 모든 부모와 이제 그 가족들을 다 구해내라 하는 이제 그 명령을 해주고요. 살려줘라 이제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에 점령했을 때 그 성에 있는 물건을 손대지 마라. 그것을 이제 자기 소유로 삼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은, 금, 동철 기구는 이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하는 이제 이 세 가지 명령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잠깐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 기생 라합의 부모와 이제 형제 자매를 다 구해내라 할 때에 이제 어떠한 그런 그 전에 이제 사인이 있었냐면은 그 정탐꾼 둘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이제 우리가 너희를 이제 구해낼 때에 이 창문에 이제 붉은 줄을 길게 이제 이렇게 메어 놓아라. 이것이 이제 그 사인이 돼서 너희 집에 있는 너희와 모든 가족들을 다 구해낼 것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나 봐요.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보수적인 옛날 교회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들께서 이제 흰 가운 많이 입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 둘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두르셨었을 때 보라색이 있을 때도 있고 흰색이 있을 때도 있고 이제 붉은 줄일 때가 있었어요. 이제 붉은 줄을 매는 그 기간이 있으시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요단강 건너는 게 1월 10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할례를 행하는데요. 그 할례를 행하는 내용에서 보면은요, 이제 그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이제 이것이니 하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광야길에서 태어난 자들은 이제 할례를 행함이 없었던 거예요.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하는 것이 이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수치입니다. 네, 이게 수치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유월절을 이제 하죠. 1월 14일 저녁에 이제 유월절을 행하는데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는데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러니까 만나가 이제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제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 지키는 이 모든 과정을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이게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게 굉장히 이제 특이한 일이죠. 그 여리고성 바로 이제 그 가까운 지척에서 이렇게 할례를 하고 이러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그 여리고성에서 나와서 뭐 전쟁하자고 들면 다 죽거든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대로 정결함으로 무장을 시킨다는 이제 내막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 전쟁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돌고요. 6일 동안.
이제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아서 총 13번을 인제 돌게 되는데요. 인제 6일 동안 뭐 그다음에 그 7일 그 마지막 날 또 돌 때에도 계속해서 인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게 이제 조용히 도는 것이죠. 오로지 인제 앞에서 가는 제사장만 나팔을 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돈 다음에 인제 여호수아가 인제 그 "외쳐라."라고 소리를 지르면 인제 그때서야 뭐 어떻게 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막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제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그때 들어가서 뭐 라합도 구해내고 뭐 그때 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인제 이것에 대해서 그 고고학하고 또 뭐 지질학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뭐 검사했더니 아주 큰 지진이 있었다는 것이 또 뭐 확인되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인제 뭐 한 가지 좀 보여 드릴게요. 인제 뭐 다름이 아니라 인제 소리를 질렀다고 하니까 소리를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인제 보여 드리는 이 인제 영상은요. 그 미국에 있는 이제 타코마의 다리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그 바람이 좀 폭풍이 오전 중에 불었을 때 이렇게 다리가 쪼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부터 찍었는데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타코마의 다리 검색하시면 이거 인제 어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제 1937 년부터 인제 건설해서 1940년 8 월에 개통이 됐다고 해요. 워싱턴주에 있는데요. 현수교라고 합니다. 이제 현수교는 저렇게 인제 와이어 같은 것으로 이제 두 다리를 양쪽에서 잡아서 이렇게 그 힘으로 이제 다리가 걸려 있는 것이죠. 근데 웬만한 바람에도 인제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설계가 됐다고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을 이렇게 갖게 하는 다리였는데요. 중간 부분이 저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 바람이 그냥 67 per hour여서 뭐 그렇게까지 센 돌풍은 저렇게 막 할 정도는 아니고요. 바람이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다리는 점점 뭐 저 엿가락 같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 저렇게까지 인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바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니죠. 바람의 세기의 문제가 아니라 인제 그 이 다리가 갖고 있는 그 고유 모든 물체가 다 고유 진동수가 있잖아요. 그 고유 진동수와 똑같은 진동을 가진 바람이 그때 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진동이 이제 증폭되면서 인제 이게 완전히 이렇게 막 뒤틀리고 인제 점점 그 증폭되어 가는 진동의 그것에 맞춰서 저렇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급기야는 다 떨어져 나가 완공된 지 4 개월 만에 이제 다 떨어져 나가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인제 이렇게 고유 진동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인제 엄청난 에너지, 파괴적인 에너지를 인제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같은 인제 진동수가 이렇게 증폭되기 시작하면. 근데 인제 아까 그 여리고성 앞에서 60만 이잖아요. 60만 이 인제 무슨 소리를 질렀다고 하니까 인제 소리에는 진동이 있으니까 그것이 여리고성에 이 갖고 있는 그 고유 진동수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이제 이게 음 저렇게 무너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아이성하고의 전쟁이 있었는데 인제 아이성 전쟁할 때에 그 아시죠? 아간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이제 가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전쟁에서 어 오히려 지게 됐었죠. 근데 졌는데 인제 그 첫 번째 전쟁은 너무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하고 그들이 이제 도망가는 것이었죠. 그죠? 도망가면서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인제 녹아서 인제 물같이 됐다고 했어요. 왜냐면 인제 이게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전쟁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깐 이때까지는 원인을 몰랐었겠죠. 여호수아가 인제 옷을 찢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인제 기도했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인제 그 제비를 뽑아라 하자는 하나하나 제비를 뽑아서 인제 아간인 것까지 알아졌었죠.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인제 그 역대기상에도 그 이 내용에 대한 게 인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였다." 그래서 그건 진멸돼야 할 물건이지 거기서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전쟁에서 인제 승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인제 상대를 다 이렇게 상대를 진멸시키는 게 인제 승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제 혹시 나에게 내가 진멸시켜야 할 것들을 내가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제 그것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는 정결함의 문제거든요.
예. 정결함이 능력이고 정결함이 실력이거든요. 인제 이것 아간이 범한 그 죄에 대한 이제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다시 인제 교재로 이렇게 보실게요. 네. 지금 193 페이지에서 인제 3 번까지 보셨고요. 5번 보시면은 거기서 아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지요? 이제 그 가족이 다 그 어느 골짜기로 인제 가서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 골짜기 이름이 뭔지도 아시지요? 인제 그게 인제 아골 골짜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거기 말씀과 삶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인제 획득하는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죠. 죄악의 세력을 몰아내는 가나안 땅에 이제 죄악이 만연했었잖아요, 일곱 족속에. 죄악을 몰아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전쟁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결함으로 무장시키시는 그것에 대해서 인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희도 인제 그 깨끗함을 입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희는 무엇으로 깨끗함을 입는가? 정결함을 입는가? 저희는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는다고 인제 말씀하셨죠. 맨 밑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가 하고 나왔는데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3.4 미터 높이의 이제 이중벽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과 이 지역이 얼마나 그렇게 죄악이 심했었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다시 재건을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맨 밑에 보시면은 그 아합 왕 때 히엘이 여리고성을 또 재건하다가 이제 이제 자손에게 이제 저주가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은 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방과 인제 북방의 연합군들과 싸우는 게 나오는데요. 이제 전쟁에 대한 거는 제가 화면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음 인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인제 하나님의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인제 아는 거죠. 여리고성 전쟁처럼 할 것인가 인제 아이성 전쟁처럼 할 것인가는 아니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운 것이죠. 그렇죠? 이제 이후로 이제 모든 전쟁에서의 이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죠. '아 여리고 성대로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여호수아 10장 28절에 보면요. 이제 막게다 전쟁이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 성읍과 그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제 진멸해서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죠? 여리고 왕에게 한 것과 같더라. 그죠? 그러니까 어 여리고 성대의 전쟁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하는데요. 자 인제 흔히 이렇게 뭐 모든 사람을 진멸한다. 뭐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다. 인제 이런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잔인하다. 난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인제 이런 분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의 인제 악함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인제 종교적인 거잖아요. 종교적인 내용이잖아요. 그 당시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을 그 원시 종교가 지금도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인제 그게 어 이것은 지금 네팔에 있는 카트만두입니다. 이건 이제 여기를 제가 갈 일은 있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픽업한 사진이고요. 인제 거기 도시 전체가 이렇습니다. 네. 도시 뭐 인제 그렇게 막 이렇게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발전된 도시는 아닌데요. 그래도 도시잖아요. 그죠? 네팔의 가장 큰 수도잖아요. 근데도 다 온 도시가 다 이렇습니다. 음. 뭐 저 우상들 그러니까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저 우상들에게 인제 늘 지나가면서 그 제물을 바치고 또 돌을 닦는다는 식으로 또 이렇게 앉아 있고 또 생산을 위하여서 늘 이렇게 표적들이 많고 한데요. 근데 저런 걸 보면은 저는 인제 그때 가서 좀 생각하면서 '이것은 사람의 문화는 아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게 무슨 사람의 어떤 문명, 문화는 아니고요. '아 저것은 진짜 영적이구나.' 그 마음이 사로잡힌 것이죠. 그죠? 그 마음이 사로잡혀서 이제 거기서 또 생사화복에 대한 어 또 이제 공을 쌓고 또 드리고 뭐 돌을 닦고 하는데요. 저랬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인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신 이유는 그죠. 음 쪼끔 갔을 때 좀 제가 이해가 가긴 했습니다. 자 인제 그런 상태고요. 또 인제 그다음 인제 어차피 봤으니까 한번 볼게요. 예. 전쟁은 인제 그 7년 전쟁은 크게 두 군데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서요. 인제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부 전쟁 한번 하고요.
여기 북부 전쟁 이렇게 크게 2번 정도의 이제 싸움이 이게 2번 뭐 꼭 2번 전쟁은 아니어도요. 이제 그렇게 전쟁을 해 나갑니다. 그 5 왕하고의 전쟁 나오는데요. 우리 먼저 교재 먼저 보시겠습니다. 거기 이제 바이블 194 페이지 보고 계신데요. 그 인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라합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근데 라합과 이제 그의 가족만 그렇고 나머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인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핵심 구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이제 라합과 같이 안 했다는 얘기죠. 그들이 인제 왜 그렇게까지 완악하게 나왔냐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이제 누가 그렇게 했냐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서 결코 그들이 조금 더 어떤 은혜도 입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제 하시려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저렇게 보면은 와 이거 진짜 내 마음이 바로 메타입니다. 내 마음이 이제 완악하게 고집스럽게 혹은 목이 곧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막 그렇게 돼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아 한번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아 내가 혹시 하나님께 내가 징계를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예. 마음이 완악하면은 그것은 인제 어 하나님께 이제 어 축복받을 마음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바로미터다."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인제 거기 말씀의 숲에서 쭉 내려오시다가 네 번째 줄에 보시면요. 예루살렘 중심의 남부 연합군 하나 이렇게 동그라미 해 놓으시면 되죠. 예루살렘 중심의 남부 연합군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하솔 중심의 북부 연합군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두 31 명의 왕들의 성을 이제 정복하는 이제 엄청난 전쟁이죠. 이제 그렇게 정복 전쟁이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1번 보시면요. 이제 기브온 족속 나오죠. 이제 기브온 족속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해 봐 주시겠어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자기네가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진짜 먼 데서 온 것처럼 이제 거짓으로 이제 자기네 행색을 꾸몄지 않습니까? 막 곰팡이 난 빵하고 막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나서 "우리는 정말 멀리 산다. 너희와 전쟁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끼리 화평을 하자. 서로 도와주자."라고 이제 거짓으로 이제 나왔는데 인제 거기에 속았죠. 근데 속아서 인제 화평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다음에 2절 보십시오. 이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이제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야 기본이 이제 배신한 것이죠. 바로 그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인제 기본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배신자 하면서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기본이 얼른 이제 여호수아한테 인제 SOS를 쳤을 때 인제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속아서 하긴 했지만 이제 평화 조약 서로서로 인제 그걸 맺었었거든요. 그 도우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본과의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인제 여호수아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3번 보시면요. 인제 그래서 남부 연합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남부 연합군이 원래는 이제 기본을 치려고 왔잖아요. 근데 기본에서 인제 여호수아한테 SOS를 하고 여호수아가 왔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기본 사람들과 같이 인제 도와서 그 남부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뭐 하나님의 섭리죠. 그죠? 사람은 인제 이렇게 속아서 그 그 속아서 화평한 그 죄악을 맺었지만 이제 그래서는 안 되는데 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또 이렇게 전쟁하게 된 이 상황에서 또 도우시거든요. 이제 그런 하나님이시죠. 네. 언제까지나 항상 이렇게 도우시는 쪽을 택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5 번에 가시면 이제 북부 연합군의 우두머리 왕은 누구인가 이제 그 하솔의 왕이거든요.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북부 연합군과 전쟁했는데 장소는 이제 아까 남부 연합군은 기브온 이제 북부 연합군은 이제 메롬이라고 하는 물가거든요. 메롬 물가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마저 볼게요. 6번 마저 볼게요. 이제 가나안 정복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여호수아가 한 일은 이제 각각 무엇인가라고 했는데요.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11장 아까 인제 그 핵심 구절에 있었잖아요. 11장 20 절. 그러니까 그 사람 그곳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제 11장 20절 말씀이고요. 인제 여호수아가 한 일은 인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한 내용인데요. 15 절입니다. 11장 15절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쓰시면 됩니다. 인제 거기 그 말씀과 삶에 보면 여호수아가 인제 몇 년 전쟁이요? 7년 전쟁을 인제 이렇게 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7년 전쟁을 했다. 이순신 장군도 7년 전쟁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도 그 아이상에서 한 번 졌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인제 원균이잖아요. 그죠? 원균 때문에 한 번 지잖아요. 그죠? 뭐 똑같습니다, 거진. 이순신 장군도 한 30번 정정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흡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전쟁하는 거 한번 어땠는지 그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인제 이거는 그 남부의 그 5 그 연합군과의 전쟁이고요. 장소는 기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5 왕이 나오고요. 근데 그때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인제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함으로 이렇게 무장시킨 군대는 인제 이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이 막 질 때 이제 저녁이 돼서 전쟁이 인제 멈추면 인제 저 연합군이 다시 또 전열을 가두어서 또 오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진멸해야 되거든요. 인제 날이 더 인제 시간이 더 부족했을 때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뭐 이제 완전히 그 여세를 몰아서 그 완전히 다 진멸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이 인제 그 아셀의 책에 되었는데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뭐 1-2 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의 하루 종일 네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인제 뭐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틀이어야 되는데 그죠? 2 날이 되는데 그게 한 날로 이제 뭉쳐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제 2 개의 날이 됐는데 하루 종일 머물렀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치면 뭐 시간적으로는 잘 어렵지만 인제 한 날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인제 그래서 인제 이렇게 또 각 대학에서 이렇게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하버드 대학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 시대 때에 빠진 하루 인제 미싱 됐다는 얘기예요, 하루가. 예. 이렇게 쓰고 또 예일 대학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긴 하루 해서 인제 연구를 했는데 근데 이것이 뭐 사실이네, 뭐 맞네, 틀리네 해 가면서 뭐 지금도 이제 결론은 없습니다. 없고 인제 이 연구가 좀 신통치가 않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맞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디베이트가 큽니다. 네 어쨌거나 인제 그 태양이 머물러서 그 2 날이 하루가 됐는지 1.5 일이 하루가 됐는지 인제 그렇다는 인제 그 내용입니다. 그 북쪽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제 북쪽 전쟁은 얼마나 인제 그 많이 연합을 했는지요. 인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온 사방에서 다 왔습니다. 예. 뭐 북쪽 뭐 동쪽 뭐 남쪽에 뭐 아라바 평지 뭐 서쪽 뭐 다 모였죠. 얼마나 많은지 모래 갖고 인제 심한 굉장히 큰 전쟁에서 아까 메론 물가 북쪽 이 하솔 왕 이제 야빈이 이끄는 연합군과의 전쟁인데요.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전쟁을 이제 오랫동안 한 인제 그 참 여호수아가 이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인제 오랫동안이라 전쟁이 참 치열하고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것을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한 다음에 인제 유다와 에브라임 땅에 인제 땅 분배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제 교재에서 사과 196 페이지 사과입니다. 보면은 이제 유다와 에브라임 땅을 분배하고요.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자세하게 뭐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졌는지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제 그 어떠했는가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인제 유다와 에브라임 땅 분배가 나오는데요. 인제 거기서 핵심 구절을 볼게요. 여호수아서 인제 14장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책 한번 마저 봐야겠네요. 아까 그 전쟁을 인제 7년 동안 전쟁했을 때 인제 그 성과가 어떤지를 한번 봐야겠는데요. 여호수아 1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13장 땅 분배 가기 바로 직전에 12장. 이제 12장에 이렇게 보시면 그 인제 7년 전쟁한 다음에 좀 정리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인제 12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 나와요. 모세가 정복한 왕은 이제 모세가 있을 때는 그 요단강 동편이었잖아요. 여기 2 절에 보면은 시혼, 그죠? 시혼. 우리 아주 유명한 왕이니까 이름을 외우자고 했었잖아요. 동그라미 해 놓으시면 되죠. 시혼 왕이 있고요. 4 절에 보면 옥, 바산 왕 이제 옥이죠. 아주 큰 거인이었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그래서 굉장히 큰 거인이 이 두 왕을 이겼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인제 6 절에 보시면은 6 절에서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중에서의 하부 반만 인제 그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던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인제 정복한 왕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제 9절 보실게요. 9 절에 보니까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그죠? 첫 번째 전쟁이었으니까 여리고 왕이고요. 그다음 하나는 아이 왕이요. 그죠? 두 번째죠. 네. 그다음에 10 절에 보면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에요. 그 남부의 5 연합군 그 왕이잖아요. 예루살렘 왕하고 헤브론 왕하고 야르뭇 왕하고 라기스 왕하고 에글론 왕하고 아까 그 남부 연합했던 그 왕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누구고 하나는 왕이어서 이제 그 왕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24절 가 보시면요. 24 절에 하나는 이제 디르사의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다. 31 왕과 그 성들을 물리치고 이제 정복한 그런 이제 7년 여호수아 전쟁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인제 우리 지금 사과 보려고 하잖아요. 유다와 에브라임의 땅 분배가 나오는 것이죠. 이제 완전히 아직 7년 전쟁은 안 끝났을 때인 것 같은 게요. 그 여호수아서 인제 거기 핵심 구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나오는 이게 인제 갈렙이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 찬송 이런 어떤 그 CCM도 많잖아요.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인제 그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45년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5년 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는 이때의 그 갈렙의 나이가 인제 80 5 세인가요? 85세 나이잖아요. 그죠? 그때 이 산지. 근데 이 산지에다가 동그라미 좀 해 주시죠. 이 산지. 제가 인제 그 여호수아가 굉장히 훌륭하지만 저는 갈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갈렙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산지를 달라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제 그 산지가 인제 어디냐가 인제 중요한데 제가 맨 나중에 좀 보여 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산지에 대해서는 아낙 사람이 있고 이제 아낙은 큰 거인족입니다. 예, 전쟁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성읍들이 인제 그 거인들이 지었으니 얼마나 그 성읍들이 크고 이제 견고하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들을 보고선 그때의 그 정탐꾼 10 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는 메뚜기다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땅이 평지가 아니라 산지죠. 산지는 그렇게 크게 많이 이렇게 쓸모 있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도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유다 족속이거든요. 유다 족속 갈렙.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 갈렙이 인제 이 산지를 구하거든요. 나중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제 쭉 내려오셔서 2 번에 보시면은 이제 교재에서 그 힌트가 좀 잘못됐어요. 그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할 때 무엇에 따라 인제 어떤 방식으로 그 무엇에 따라 하나 쓰시고 어떤 방식 인제 어떤 방식인 것은 제비뽑기인 거 아시잖아요. 예, 기업을 나누어 주었으니까 묻을 때요. 힌트가요. 거의 13장 2 절과 5 절이 아니고요. 14장 2 절과 5 절입니다. 14장 2 절과 5 절로 적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게 예 되겠습니다. 그 인제 197 페이지에 보시면요. 말씀과 삶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셨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죠. 인제 그다음에 네 번 인제 그 두 번째 줄 더 내려가면 인제 우리에게도 갈렙의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죠. 네, 갈렙의 이 믿음이 인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자,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땅 분배하는 것까지 나왔는데요. 인제 잠깐 한번 여기 또 화면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 인제 우리 아까 그 여호수아가 뭐 이렇게 지금 갈렙도 비슷한데요. 아까 뭐 갈렙의 나이가 뭐 85세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자,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인제 그 여호수아의 행적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어 그죠. 출애굽해서 인제 홍해를 다 여호수아가 다 갔던 길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여기 모압까지는 이제 모세랑 같이 왔지만 그다음에 인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남부 전쟁 1번 하고 이제 북쪽 1번 전쟁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쪼끔 더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인제 여호수아 아까 그 우리 책에서 봤잖아요. 예. 책에서 성경책에서 봤잖아요. 인제 여호수아 사망했을 때가 이제 여호수아 나이가 110 세인데 그때가 1375 년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요단강 건널 때가 1406 년이었잖아요, 성경책에서요. 예. 그럼 그때 나이가 이제 81 세인 거예요. 82 세일 때 요단강을 건너서 인제 그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인제 그 후계자가 된 거잖아요, 모세. 이제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인제 퀴즈 쪼끔 드렸잖아요. 그 요단강 건널 때 모세와 갈렙 빼고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이제 60 세가 나왔죠, 우리가 계산했을 때. 그랬죠. 인제 다 60 세, 많아야 60 세고요. 이 두 사람만 인제 갈렙은 80 세거든요. 이제 네, 갈렙은 80 세, 그다음에 이 여호사는 81 세. 이 두 분만 평생 교훈으로 치자면 이 두 분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12명 정탐꾼, 뭐 신해산 언약 나오는데요. 인제 12명 정탐꾼 갈 때 아까 인제 그날에서 인제 그 45년 전이라 했는데요. 그 인제 12명 정탐꾼 갈 때가 41 세였습니다. 40. 한참 일 많이 할 때죠. 그죠? 판단도 좋을 때고 했을 때인데 이제 그때였었고요. 이제 출애굽했을 때가 40 세고요. 출애굽했을 때 인제 모세가 80세 정도잖아요. 80 세나 81 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81 세, 80세 정도 됐고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이제 40 세였던 인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인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인제 여호수아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땅 분배에 대한 거가 있는데 마저 한번 이거 슬라이드 한번 계속 그냥 볼게요. 인제 땅 분배하는 것은 그 동쪽 땅은 먼저 분배가 된 거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쪽 땅은 이미 인제 이렇게 3 개의 노란색 이제 므낫세의 반, 그다음에 갓 지파, 루벤 지파하고요. 이제 나머지 9 개의 반 지파가 인제 이쪽 땅을 이제 분배해서 나눠 갖는 인제 그런 내용이 인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땅을 이제 나눠 가질 때 12 지파가 인제 나누는데요. 이 12 지파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다시 한번 더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인제 여기 그 12 지파죠. 그죠? 루벤이 인제 장자잖아요. 예. 이것은 인제 태어난 순서대로 적은 것입니다. 지금 땅 분배할 때는 이제 레위 지파가 빠졌잖아요. 레위 지파 빠지고 요셉 지파가 없잖아요. 그죠? 대신 이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요셉 지파의 아들, 요셉의 아들 둘이 인제 지파로 해서 두 몫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갑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12 지파가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에브라임과 단 지파가 빠집니다. 예. 두 지파가 빠져요. 에브라임과 단 지파가 빠지고 다시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요셉 지파가 들어가는 이제 좀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인제 이때는 인제 요한계시록은 인제 예수님 오시고 또 인제 부활하시고 또 많은 세월이 지났을 텐데요. 지났 이후인데요. 인제 에브라임 지파가 하고 특히 인제 단 지파가 굉장히 인제 더 이상 이스라엘 지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제 완전히 이방인과 똑같이 이렇게 된 상태였다는 것이 인제 호세아서에도 좀 있거든요. 인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레위 지파도 뭐 인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렇게 뭐 제사장 지파 뭐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다시 한 지파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저 또 보겠습니다. 인제 그 제사장 그 레위인들에게 땅을 나눠 주거든요. 예, 레위인에게 땅을 나눠 줄 때 그 인제 나오는 그 말들을 좀 볼게요. 어 이제 레위 지파에서는 이렇게 게르손 지파에게 이렇게 한 몫을 주고요. 이제 무라리 지파에게 이제 족속에게 한 이렇게 땅을 줍니다. 성읍들을 주는데 그다음에 이제 고앗이거든요. 그 고앗 혹은 그앗 인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요. 이 고앗 종족에 대해서는 이제 아론 종족을 따로 이렇게 떼어서 이만큼 한 몫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고아 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주거든요. 이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제 그 책 인제 읽으실 때요.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아론 자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외에 고아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아론 자손을 제외하고 아론 자손을 제외한 그 외의 고아 자손이다. 인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인제 땅 뭐 요거 하나 더 볼까요? 이제 땅 분배 이렇게 하는 것은요. 아까 인제 게르손 자손 인제 땅 분배한다고 했잖아요. 인제 이렇게 해서 13 개의 성읍을 받고요.
아론 자손 따로 받기로 했죠. 그래서 아론 자손은 요렇게 해서 13개의 성읍, 유다 지파,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13 성을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인제 솔로몬 시대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잖아요. 그 나눌 때 그 남유다라고 하는 지파가 인제 유다 지파, 이제 그 베냐민 지파 되거든요. 인제 그 아론 지파가 인제 거기에 13개 성읍으로 있었거든요. 자, 그런 것도 좀 관련이 되죠. 자, 그다음에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의 고앗 지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외의 고앗 지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봤고요. 무라리 지파 이렇게 해서 이제 4 개의 지파로 나누어서 13 개의 성읍이나 혹은 이제 14 개의 성읍을 이렇게 받는 것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교재 쪼끔 보실게요. 예. 자, 교재에서 인제 그 196 페이지에서 이제 땅 분배하는 거 쭉 보셨고요. 그다음에 한 장 넘길게요. 분배의 완성 해서 인제 5 가입니다. 5 가에서 분배 완성해서 나왔습니다. 그 땅을 분배를 쭉 이제 마저 해 나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핵심 구절에 보니까 그죠? 인제 제비를 뽑죠. 근데 이제 사람끼리 뽑은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각자 흩어져서 자기가 차지할 땅을 이제 그려오라 그러거든요. 그려온 것을 갖고 또 제비를 뽑고 인제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넘겨서요. 레이지파 성읍 6 가입니다. 네, 레이지파 성읍 모두 토탈 48 개인 거 우리 지난번 때 그죠? 8강 때 배웠잖아요. 근데 총 48개 성읍 중에서 도피성이 동쪽에 3 개, 서쪽에 3개 해서 인제 6 개의 도피성이 있는 것도 인제 배웠죠. 자, 그랬습니다. 네, 그 내용이 나오고요. 음 넘길게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인제 7 과 가면 세겜에서의 언약갱신 해서 인제 어 어 언약을 갱신하게 된 이유는 그 언약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내용은 똑같은데 그 언약하는 대상이 인제 바뀌었기 때문에 갱신하는 거.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 갱신 한 번 있었잖아요. 그죠? 신명기에서 보면은 요번에 또 한 번 여호수아 막 끝부분에서 세겜에서의 인제 언약 갱신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 핵심 구절 보면요. 우리 뭐 많이 아는 성경 구절 하나 나오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오직 맨 끝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 오직 나와 내 집은 인제 여호수아거든요. 자기는 오직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 신방 가실 때 이거 새겨진 거 이거 문구 많이 가지고 가시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오직 인제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인제 그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오른쪽에서 보면 5 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세겜에서 무엇을 맺었는가? 이제 언약을 맺었죠. 그다음에 무엇을 제정했는가?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죠. 거기 인제 나오는 그 힌트에 나오는 고 내용대로 그대로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록했는가? 이제 모든 말씀을 다 인제 기록했죠. 그래서 이것을 언약갱신이라고 합니다. 음. 그다음에 6번 보실게요. 6 번에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곳, 이제 어디에 여호수아가 묻혔겠는가 하는 내용 이제 적으시고, 이때까지 이제 요셉의 뼈를 그 출애굽할 때 갖고 나갔거든요. 요셉이 자기 뼈를 여기다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갖고 나가라 그랬었거든요. 그 유언대로 갖고 나왔었는데 이거를 거진 인제 이 시기쯤 되면 거진 인제 50년 지났을 때거든요. 이때 이제 땅에 묻게 되는데 세겜에 묻게 됩니다. 세겜. 세겜에 이제 요셉의 뼈를 묻고요. 그다음에 엘르아사를 인제 묻힌 곳도 인제 적게 되는데요. 에브라임 산지에다 묻게 되는데요. 인제 이렇게 그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까지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잖아요. 그죠? 지도자인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었으면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 시기에서는 지도자는 이제 여호수아죠. 그 대사장은 이제 엘르아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죽음으로써 또 이제 한 그 믿음 신앙의 한 세대가 또 이렇게 마감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제 여호수아 인제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요. 인제 이거 화면 보면서 쪼끔 마무리할게요. 네, 여호수아 하면은 인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반복되는 말이 인제 이 말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인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는 것이 이제 없더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행해 가는 인제 그런 이제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오직 이 한마디 있죠. 그죠? 이거 한 가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 한마디. 그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다. 이제 그것. 예, 이거 붙들고서 인제 이거 붙들고 인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전쟁을 인제 해 나간 것이죠. 예. 그 인제 갈렙 이야기 좀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제 갈렙을 좋아한다고 인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제 우리 아까 잠깐 봤었던 그것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인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했거든요. 그리고 그 상업이 어떤지는 했는데요. 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이제 축복하고 준 땅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어, 그 장소입니다. 헤브론. 그죠? 그래서 헤브론이 이제 갈렙의 이제 기업이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데요. 이제 그 헤브론이 어떤 땅인가? 과연 어떤 땅이길래 이렇게 안악자손이 있고 성읍이 크고 강하고 산지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갈렙, 유다 족속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했는가? 헤브론이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그런가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이제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정착한 땅입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땅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내 사라가 인제 사망했을 때에 인제 마므레 앞 땅을 사거든요. 이제 마므레라고 하는 게 바로 인제 헤브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마므레 헤브론에 인제 이 가족 공동 묘지가 인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야곱이 그 20년 동안에 그 아람에서의 그 이제 삼촌에게 도망갔던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마므레로 이건 헤브론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이삭이 그때 이제 살아 있었거든요. 돌아올 때까지. 이삭에게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이제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이제 거기에 이제 머물거든요. 예.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땅 헤브론을 인제 달라고 했던 갈렙이 제 마음에는 이제 굉장히 '야 진짜 땅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다른 평지 뭐 좋은 것도 많았는지 모르지만 갈렙은 이제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면서 약속했던 그 정말 약속의 땅 중에 또 약속의 땅. 네. 약속의 땅 중에서도 왜 약속의 땅을 이것을 빼놓고는 안 된다. 이제 갈렙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음. 이 땅을 빼놓고 우리가 나머지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여기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 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갈렙이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분 더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나가실 수 있는데요. 진짜 멋진 사람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 재밌게 공부하시고요. 또 공부하시면서 또 이렇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코로나 기간 좀 길어지면서 인제 좀 해이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인제 이것이 정상으로 바뀔 때 정말 과연 다시 정상적으로 인제 원상복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생각이 있을 텐데요. 말씀 안에서 또 해답을 얻으시고 또 정결함과 또 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